오늘 이야기에는 포도원 주인과 또 그의 아들 그리고 악한 농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님, 농부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나오는 얼마의 소출을 받는 조건으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이 주인은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포도원에서 나오는 얼마의 소출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 주인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죠. 이번에도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주인의 종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또다시 포도원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종을 상하게 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심지어 주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선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그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지만 그 악한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마저 비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 악한 농부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새로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농부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포도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모든 영역의 삶의 자리,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잠을 자고 또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만나고 또 문화를 즐기는 모든 우리의 일상 영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주시면서 9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새로 주었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무상으로 공급해 준 것이 아니라 소출의 얼마를 바치는 조건으로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빌려서 쓰는 세입자가 그 건물의 소유주에게 매월 건물 사용료를 주는 것처럼 포도원을 빌려 쓰는 농부들도 그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의 얼마를 그 포도원 주인에게 드려야 하는 책임이 그리고 그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 포도원을 맡기시면서 사용료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 있는 농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용료이자 거룩한 책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또 일꾼을 세워서 계속 복음 운동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책임이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얼마의 소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과 학교라는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불의와 부정으로 얼룩진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한 회사로 만들어가고, 사랑이 없고 또 인간성이 상실된 지옥 같은 학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시고 요구하시는 소출의 얼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출의 얼마를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이 악한 포도원 농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처음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신의 종을 보냈습니다. 몹시 매를 맞고 돌아왔습니다. 한 번 참고 다시 한번 종을 보냈습니다. 또다시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세상의 이치라면 더 이상 종을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거느리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을 풍지박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또 한 번 참고 종을 보냅니다. 또다시 매를 맞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는 것은 정말 바보인 것 같은데 이 포도원 주인이 바보처럼 또 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마저도 비참하게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포도원 주인,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바보 같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악한 농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다시 돌이킬 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당신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죄악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악된 인간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시지만 끝내 주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끝내 악한 길로 나아가는 패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악한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려주신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고 심판주가 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포도원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포도원이 나의 삶의 터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려주시고 맡겨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선한 청지기로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영역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한 것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고 주의 뜻에 따라 경작하여서 주께 소출을 드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전혀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공의로운 주의 심판의 날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래 참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